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치료에 관련된 부분들, 위생에 관련된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떤 방법들을 알고 실천하고 그렇게 합니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아는 것은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순종이 결여된 알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다른 결과들을 가져오는 모습들을 봅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는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의가 많습니다. 자기의 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입혀주신 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내가 보기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가 아닌 내가 보기에 의에 집착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 말씀은 내가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그분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의를 행하고 계명을 지키고 그 다음에 규례를 지키고 이 규례들은 수많은 규례들이 있고 또 부정하고 정하고 이런 것들 규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난 분명히 보여진 것들을 실천하고 할 때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그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중요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게 됐습니다. 그 탤런트를 하시던 분이 영에 이렇게 어떤 자기가 아닌 다른 영에 의해서 이렇게 조종이 되는 분을 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그 도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은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녀 때문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 이거 안 받아? 그럼 네 자녀한테 한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 어떤 것을 거절을 하면 그것이 누구에게 간다고 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간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말씀을 드릴 때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땅을 이제 은퇴하면 조용히 살 만한 곳을 이렇게 좀 찾아다녔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가 원하던 조건이 딱 맞는 곳이 하나 나타났어요. 제가 그것을 이제 구입을 하기로 하고 이제 계약도 하고 그 계약금도 지불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계약금을 지불하고 나니까 그것이 누구 땅이 된 것 같아? 내 땅이 된 것 같아. 그 땅이 묵어가지고 풀이 막 이렇게 잔뜩 있고 이제 그 대추나무도 심어져 있고 그래서 그 땅을 이제 그 예치기를 가지고 가서 막 풀을 피웠습니다.
내 땅도 안 됐는데 계약금만 치고 그걸 막 비웠습니다. 작업을 한참 하고 있는데 그 아래 집이 하나 있어요. 그 집에 사는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땅을 살려고 그러면 그렇다고 그랬더니 이 땅을 사면 우리하고 원수될 뿐 아니라 당신 자녀와 우리 자녀까지 원수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조건은 없습니다. 그냥 그 땅 위에 우리가 사는 누군가 사는 게 싫은 거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밑에 땅 주인이 이 지금 우리에게 땅을 파는 사람의 오빠예요. 그런데 이 땅을 이제 뭐 거저 뺏고 싶은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어떤 사람이냐면 저희가 그 땅이 이렇게 축대를 그 밑에 분이 쌓았는데 그 축대 쌓은 것이 위에를 좀 침범해서 쌓았어요. 그것 때문에 아마 동생하고 싸웠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동생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 있습니다. 근데 그 침범한 것이 한 50평 정도 돼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그 50평이 그때 당시에 이제 얼마 전에 일본의 쓰나미가 와서 이렇게 일본에 아주 덮쳤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분이 표현하기를 자기가 침범한 게 아니라 일본에서 쓰나미가 오면서 땅이 밀려서 그래서 우리가 계약한 땅으로 침범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기 침범한 적이 없는데 땅이 밀려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엉뚱한 주장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저희가 나뿐이 아니라 나와 그분뿐이 아니라 내 자녀와 당신의 자녀끼리 원수가 되려고 땅을 사라 그러니까 제가 사고 싶겠으니까 안 사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계약을 파기했는데요. 그때 1,800만 원 돈을 주고서 했다가 나중에 900만 원만 받고 900만 원 손해를 봤던 적이 있습니다. 900만 원 손해가 돼도 안 사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녀 때까지 원수가 되겠다고 하니까요. 부모의 심정은 누구를 생각을 많이 합니까? 자녀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분 얘기를 하다가 얘기를 했죠. 근데 그분이 자녀에게 그게 간다 그러니까 그걸 덥석 받아가지고 신내림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실은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이렇게 막 신기가 좀 있으셨나. 신기가 있으셔서 이렇게 막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 신기는 장녀한테 대물림 한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으셨나? 그래가지고 엄마 우리 교회 가자 이래가지고 외할머니 모시고 교회 같이 가게 된 것이 재림교회를 선택하게 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자녀에게 간다 이욕적으로 해서 결국에는 그것을 받게 만드는 모습을 봅니다. 세상의 신들은 그래요. 뭔가 위협적이고 또 말을 안 들으면 해를 받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가 잘못하면 자녀에게 해를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이 담긴 메시지들이 가득 찬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선택을 해도 정말 잘했다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8장을 어제 좀 살펴보다 말았는데요. 8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어디를 구별하겠다는 것입니까? 고센 땅을 왜 구별합니까?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고센 땅을 구별할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고, 파리가 없다는 말을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뭐 이런 얘기를 할까 이렇게 들을 거 아니겠어요? 이때에
파리가 없다고 한 것은 무슨 의미예요? 애굽에 재앙이 내렸는데 무슨 재앙이 내렸습니까? 파리 재앙이 내렸어요. 여러분 혹시 파리가 많아가지고 막 정말 신경 쓰였던 적 있으십니까? 우리도 그랬던 적이 좀 있죠. 근데 파리가 막 이게 밥에도 앉고 뭐 이렇게 온갖 데 다 앉으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게 한두 마리가 아니라 때로 몰려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구별해서 애굽에 가득 찬 파리떼가 어디는 없는 것입니까? 고센 땅에는 없는 것입니다. 누가 구별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구별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9장 6절에 보면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얼마나? 절반?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가서 확인해 봅니다. 사람을 보내서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여호와께서 고센 땅을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구별된 곳에는 구별된 것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구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구별된 백성들이 구별되게 살았기 때문에 또 나타난 현상이기도 합니다. 제가 사는 고향이 행성입니다. 제 고향이 행성입니다. 행성에 유명한 게 뭔지 아세요? 한우. 한우 유명한가요? 한우, 더덕, 그리고 찐빵. 그게 유명해요. 제 고향이 행성 안흥입니다. 그래서 안흥 찐빵은 뭐 유명한 곳이 어딘지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막 사람이 쭉 밀려 있는데 제가 찐빵 집에 가서 조금 거짓말을 해가지고 빵을 산 적이 있습니다. 정말 급한데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정말 급한데 이 빵을 빨리 가져가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이렇게 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 가서 제가 주문한 거 주세요 해가지고 주인이 눈치채가지고 빨리 이렇게 줬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이제 엉뚱한 대로 얘기가 흘러가 버렸습니다. 이게 구별된 특별히 구별된 것들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성 한우가 맛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맛있는 이유가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맛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맛있는 것이 뭐 때문이냐면 지방이 이렇게 좀 많고 아무튼 기르는 방법들이 좀 틀려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뭔가 구별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그렇게 맛있다고 하는 것에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길러진 거와 집에서 이렇게 조용하게 자기가 개별적으로 해서 풀 베다가 먹이고 해서 길러진 거하고는 다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게 닭을 키우십니다. 그런데 그 계란이 색깔이 계란 색깔이 아주 노랗지 못하고 약간 희끄무리해요. 그래서 환우분들이 이제 그걸 보시고 왜 장로님네 계란은 그렇게 그렇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 계란을 이렇게 닭을 키울 때 풀을 좀 많이 뜯어다가 이렇게 좀 어머니가 먹이셔요. 풀 같은 게. 그러면 곡류를 좀 많이 먹어야 되는데 곡류가 좀 덜 섞이고 이렇게 그러면 계란 노란자의 색깔이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뭘 먹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뭐는 안 나요? 비린내는 전혀 안 나는 모습들을 봅니다. 어떻게 키웠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들이 오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하나님의 구별해 주신 특별한 경험을 했고요. 또 그들 나름대로 구별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져온 결과. 그렇게 잘못 이해하면 이 사람이 뭔가 구별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만 말하면 이건 문제가 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해 주셨고 그 구별해 주신 백성들은 뭐하게 살아요? 구별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하나의 어떤 하나님과의 연합된 하나님과의 하나된 모습에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저는 또 다른 면에서 이해를 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속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참 이거는 행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별되게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갑니까?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민수기 19장 22절에 보면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부정한 것에 접촉되면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으라고 말합니다. 물을 이용한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가복음 7장 2절에 보면 부정한 손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부정한 손. 근데 그 부정한 손이 뭐 하지 않은 손이에요? 씻지 아니한 손입니다. 이 씻지 아니한 것을 부정하다고 표현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위생을 이렇게 지켜가는 과정에서 뭐 하는 게 중요합니까? 손 씻는 게 중요합니다. 손만 씻어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예방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손을 씻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습관을 좀 바꾸려고 하는 게 뭐예요? 어제도 보니까 어떤 분이 똑같이 저처럼 하시더라고요. 안 넘어가는 게 치인 걸 이렇게 입에다가 손가락으로 묻혀서 이렇게 넘기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그죠? 위생적인 것들을 먼저 신경을 쓰는 것들을 우리가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이따가 좀 계속해서 하지 못했던 부분을 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건강관리에 너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고요. 병에 걸린 후에 치료하는 법을 아는 것보다 병을 예방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어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신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신비합니다. 그 신비한 여기에서 하나도 이렇게 하나만 좀 삐끗하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좀 계속해서 정상적이지 못한 모습들을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몸에 체온이 있습니다. 체온이 얼마로 유지되어집니까? 정상적으로 볼 때 모든 사람에게 36.5도 이게 유지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뭐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여기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몸의 신비예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게 계속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드렸던 말씀이죠. 우리 뉴스타트 방법들입니다. 이 뉴스타트 방법을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가정가공과 10쪽에 보면 자연요법의 이용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많은 주의와 노력이 요구된다. 자연의 치유와 회복의 과정은 점진적이므로 참을성 없는 사람들에게는 느린 것처럼 보일 것이다. 해로운 방종을 벌이는 데는 희생이 요구된다. 그러나 결국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으면 자연은 일을 현명하게 잘한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우리가 이 방법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어떤 때는 정말 느린 것처럼 보이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바심이 있는 분들은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결과에 있어서 다른 것입니다. 결과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모습들을 봅니다.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이 누구예요? 이런 방법들을 선택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가 어떤 것, 점진적이라서 좀 참을성이 없는 분들은 이게 아니구나 생각하는 부분들을 그렇게 좀 오해해서 잘못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 법칙에 꿋꿋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육신과 정신의 건강으로 뭘 받게 될 거라고요? 보상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건강이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무리 자주 상기시켜 주어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건강은 법칙에 순종한 결과이다. 그 법칙이 뭡니까? 뉴스타트 법칙이고 자연 법칙이에요. 순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순종하는 결과로 건강이 나타납니다. 건강은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칙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가정건강 81쪽에는 완전한 청결, 충분한 햇빛, 가정생활의 모든 면에 나타나는 세밀한 이생상주의 등은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가정의 식구들에게 즐거움과 활기를 주는 일에 필수적인 것들이다. 청결, 이렇게 너무 집안에 지저분하게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죠. 청결입니다. 매일마다 청소하고 하는 것들은 제가 이제 숙소를 관리를 좀 했는데요. 2101호에 가면 집사님 한 분이 청소를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 모습이 봤습니다. 거기에 가면 정말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런 이게 습관들이 되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습관이 다른 사람에게 또 피해를 주면 안 되겠죠. 물론 그분이 피해를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좋은 습관인데도 너무 이렇게 지나쳐서 다른 사람에게 너무 강요를 하거나 이러면 이것이 문제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좋은 습관들을 가져서 청결하게 하는 것들은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따 나타나는 것이지만 이 햇빛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강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이제 우리가 의복입니다. 의복을 어떻게 입는가도 중요한데 의복 문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검소하고 단순하면서도 질이 좋고 색깔이 조화롭고 일하기에 적합한 옷. 과시보다는 내구성을 위해서 선택한 옷. 따뜻하게 해주고 적당하게 보호해주는 것. 이런 의복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복이 막 꽉 끼고 이렇게 갔더니 어떤 여자분이 옷을 너무 꽉 끼게 입어서 민망해서 이렇게 보기가 힘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아닌, 그건 좀 제 시각이고요. 제 시각이고 이렇게 옷을 입을 때 좀 단순하고 하여튼 이렇게 좀 편리하게 일하기 편리한 부분으로 그렇게 선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집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집을 지을 때, 건축할 때 환기가 잘 되고 햇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있는 그런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터를 이렇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요양병원은 정말 이렇게 바른 방향으로 잘 지어졌습니까? 예. 햇빛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쭉 잘 비치는 모습들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죠. 집에 있는 모든 방에 뭐가 잘 통하고요. 공기가 잘 통하고 뭐가 잘 들어오도록 햇빛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침실은 밤낮으로 공기가 충분히 유통되도록 설비되어야 하고요. 어떤 방이든지 날마다 공기와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으면 침실로 사용하기에는 부적당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예언의 시를 읽다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집을 지을 방향 또 환경까지 이렇게 신경 써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을까.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좋은 조건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집을 이렇게 지어진 것을 사는 것보다는 내가 가서 직접 짓는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그 청년 때 온갖 경험을 좀 다 하고 싶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습니다. 한 3년 정도 건축을 했어요. 그때는 조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내가 내 집을 좀 지어보고 싶어서 아무래도 돈은 없으니까
그 조립식 중고를 사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이 해보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싼 재료를 사서 돈이 별로 없으니까 싼 재료를 사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잘 못해 놓잖아요. 제 아내는 지금도 제가 뭘 한다면 반대합니다. 그렇게 해놓을까봐. 지금은 이제 뭐 조금 여유가 생겼으니까 그렇게 하진 않죠. 이렇게 좀 좋은 재료들 사다가 좀 이렇게 해놓으면 조금 좀 보기도 깔끔하고 할 텐데,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있는 재료 중고 사다가 지으니까 그렇게 해놓고 났더니 지금도 계속 반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가서 뭘 한다면 그건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제가 가진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제 아내에게 마음을 만족을 못 줘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치료봉사 365쪽에 보면 끊임없이 질병에 감염될 가능성, 더러운 공기, 불결한 물, 부정한 음식, 비좁고 어둡고 비위생적인 주택 등은 직면해야 할 많은 나쁜 조건들 중에 몇 가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이렇게 좋은 조건 속에 살아가는데 아프리카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물이 불결한 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수명이 단축돼요. 어른이 40대에 이렇게 사망하시는 분들이 40대에 사망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 것도 봅니다. 우리는 80도 젊으시네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80도 그죠? 참 감사한 곳에 살아간다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 가정방문관 189쪽에 우리의 환경은 위생적이어야 하고 우리의 생활 습관은 고쳐져야 한다. 우리는 자연 법칙과 영적인 법칙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법칙과 조화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환경이 위생적이고 우리의 생활 습관이 좋은 쪽으로 고쳐진 그런 생활을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197쪽에 정상적인 활동에 의해 촉진되는 두뇌 전력은 신체의 모든 기관의 기능들을 활기있게 한다. 그리고 그렇게 얻어진 신체의 기능의 활력은 질병을 저항하는 데 헤아릴 수 없는 큰 도움을 준다. 이 점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활동에서 두뇌가 올바르게 이렇게 감사하고 또 뭔가 만족하고 이런 생활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질병을 저항하는 데 대단히 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는데 또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고 또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197쪽에 건강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력과 자제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분노, 불만, 이기심, 순결하지 않은 마음, 건강에 파괴적인 영향을 주는 모든 것들을 좀 이렇게 물리치고 즐거움, 남을 위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면 놀라운 생명력을 가져서 건강을 증진시켜준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건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의 말씀들을 토대로 해서 몇 말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물론 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청결과는 의미가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좀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은 지난달 초에 이 말씀을 준비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 마음속에 자꾸 이것을 미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다른 말씀을 좀 갑자기 그날 아침에 주제를 바꿔서 했는데 지금 이때 이 말씀 드리는 것이 물론 뭐 계속해서 듣고 계시지만요 적합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도록 해주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그런 나의 생활의 좋은 습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건강의 회복과 또 예방과 또 지켜가는 그런 행복들을 구별된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특별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구별된 생활을 살아가는 것은 의무요 또 행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구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구별된 생활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순종하는 삶에 반드시 따라오는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애굽에 내린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오늘도 현실로 나타나는 축복을 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건강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